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어제 이어서 이사야 9장 21절부터 보내받겠습니다. 므낫세는 아브라함의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은 참으로 처참한 내용을 묘사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자면 김씨는 이씨를 잡아먹고 이씨는 김씨를 잡아먹는다는 말씀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지파 이름, 그것도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지파 이름은 우리나라의 성씨와 같기 때문에 이들은 서로 형제간인데도 서로 삼키려 하니 마치 자기 팔 뜯어먹는 것이나 같다는 것이. 그러니 형제를 돕는 것은 내 팔을 돕는 것입니다. 그러니 형제의 팔이 결국 내 팔이니 그를 돕는 것은 나를 돕는. 우리가 왜 형제를 도와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이 나의 형제도 사랑하셔서 그를 돌봐주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형제이니 나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형제를 사랑하면 그 형제도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 중에 가장 가까운 형제 자매가 누구냐? 자기 아내와 남편. 그래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남을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니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아멘. 그러니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서로 물고 먹다가 그들이 힘을 합해서 남쪽 유다를 치겠다는 것입니다. 다같이 형제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서로가 탐욕을 부려서 서로를 잡아먹으려 하였으나 만족이 없더라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라는 것. 그렇게 고륙상쟁을 하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채찍이 계속된다는 것.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 채찍을 맞고도 회개치 않을 때 점점 더 채찍의 수도가 그 도수가 올라가요. 조금 때렸을 때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매가 멈출 텐데 맞고도 계속 돌아가지 아니하니까 자꾸 도수가 높아져요. 사람을 화가 나면 앞뒤를 가리지 못하고 때려놓고 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때리시기 때문에 사람처럼 하시진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열매 맺는 생활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라고 부르실 때 즉시 돌아가시고요. 공부할 때도, 결혼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경영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오라는 자비하신 음성을 들었을 때 나를 사랑해서 부르심을 믿고 예 해서 순종하면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임합니다. 열매가 맺혀집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셔요. 그리고 말씀의 공부를 들을 때 민감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그마한
문제라도 생겼을 때 먼저 성경 말씀에 비춰서 생각해 보시고 그것이 바로 말씀의 권고를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써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 주신 것을 자꾸 깨달아가면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말씀을 받았다면 주님 말씀을 바르게 사용해야 되겠지요. 그것이 회개의 열매를 맺는 생활이에요. 그럴 때 만족함을 주시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인간은 저절로 교만해져서 마귀 말을 살살 듣게 되고 결국은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 정녕 우리는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을 받아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더욱 만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은 이사야 10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9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발포한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이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하위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너희에게 보라시는 나래와 멀리서 오는 환난 때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의 아래에 부풀이며 죽임을 당한 자의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화 있을진저 아스루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줘서 할지하며 노락하게 하며 또 그들을 가로상이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늘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에 거대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여 이르기를 나의 방백들은 다 왕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 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신상을 섬기는 나라에 미쳤나니 그 조각한 신상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보다 우승하였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 신상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 신상에게 행치 못하겠느냐 하도다. 이러므로 주 내가 나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그의 아스르 왕이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보라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를 옮겼고 그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같이 위에 거한 자를 낮추었으며 나의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는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어버린 알을 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일반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로 화려하게 하며 그 영화의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형국과 진료가 소멸되며 그 살림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이 점점 쇠하여 강 같을 것이라. 그 살림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산할 수 있으리라. 아멘. 이사야 10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공독에 올렸습니다. 9절에서 본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으니까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꼬리를 살살 치면서 멸망의 길로 가도록 유혹했다고 했어요. 유혹했다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이사야의 음성을 받지 않았어요. 지금도 바르게 전하는 목사의 말을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돌아서는 자가 있어요. 왜 그들이 이사야가 전하는 말씀을 믿지 않느냐 하면 이사야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씀, 곧 회개를 외쳤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그는 외쳤어요. 그렇게 하면 영원히 삶을 얻고 생활 속에서도 은혜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겠다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회개 없이도 괜찮다고, 그리고는 이 땅의 물질적인 복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가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해버려 부자나 지위 높은 자에게는 아첩을 잘 하지만 병든 자나 괴로워하는 자나 가난한 자는 복받지 못한 자라고 멸시를 해버려.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은 대개 이러해요. 심지어 하나님 까불면 내 손에 죽는다고 꼼짝 말하고 그러는데도 그 목사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복에 대해서는 믿음이 어린아 사람들이 잘못되게 가도록 가르쳐요. 어떻게 어렸던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복을 받은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해서 복을 못 받았다고 가르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실 가난한 자는 믿음에 부욕해 하시고 또 부유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0절에 또 2장 5절에서 6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지금이나 현실주의를만 나가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거짓 선지자의 음성을 따르게 돼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나 이단 교주들을 따라가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들이 얼마나 많이 따라가는지 몰라요. 요즘 정말 주님이 오시면 남은 자가 얼마나 될지 상상이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이 말씀을 깊이 새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4절까지에서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부패하였다는 내용이 나라의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물질에 온통 마음이 다 빠졌어 재판을 할 때도 불공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해서 법관들이 하는 비행위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저 유엔 사무 총장에게 또 인권위원회 하나님께서 서신을 보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와 고아를 보호해야 할 자들이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가부의 돈을 다 오히려 불법으로 빼앗았다고 했어요. 세상에 소송 비용 담보 제공은 소송 소가로 산정을 해야 소송 목적의 값으로 해야 하는 것을 이렇게 기망해서 부풀려서 또 2심, 3심도 가지도 않았는데 1심에서 소송 소가가 5천만 원인데 담보 제공 액은 명령에 1320만 원이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엉터리 같은 법관들을 또 소송 비용을 공탁금을 받아 먹고도 또 추가로 신청해서 또 소송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건을 거기다가 2건이나 첨부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사기꾼이에요. 정관예우로 그것도 로고스 법무법인 백현기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로 정관예우로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의 비행위예요. 이것을 감사원이고 인권위원회고 대법원 행정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다 민원을 올렸으나 지방감사기식으로 소용없어요. 이래서 이 나라가 혼란스럽고 인권을 침해하는 저 악랄한 불량자들이 색출하지 않은 한 이 나라는 선진국이 될 수가 없어요. 일관상 선진국이면 뭐합니까? 속에는 완전히 썩어 있는데 사기꾼 바로 이것이 현재 서울중앙지방 법원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바로 고아와 가부와 같은 가난한 자에
불법으로 빼앗아가는 물질을 얻기 위해서 불공정한 재판을 하고 그것도 소장을 제출하는 부분을 피고에게 전달됐으면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올려야 되는데 변론기일이 2번이나 지나가고 선고기일이 잡힌 그 시점에서 103일 만에 답변서와 소송 대리 소송 비용 담보 제공 신청서 이렇게 3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받아서 재판부에 재판부에서 받아서 이거 완전히 불법이잖아요. 원고를 폐소시켜서 폐치에 빼앗아가는 고등법원에 항소를 해도 폐소시키고 대법원에 상소를 해도 대법관이라는 자들이 폐소시켜서 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의 돈을 폐치해 갔으니 이것이 법원입니까? 이것이 잘못됐으니 대한민국 형사법에 보면 그 사기죄 또 기권남용죄 등등으로 고발했으나 전부 각하고 기각이고 또 사법경찰청과 경찰서에 서울경찰서에 다 제출했어도 다 소용없어요. 다 각하예요. 이것이 한국 사법부의 현실. 이것을 유엔 인권위 본부에 다 알려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한국 사법부의 비위를 이제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릴 것입니다. 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수백 가지가 되는 법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가르쳐 주셔서 법대도 나오지 않은 이 종에게 오히려 법관에게 이것이 재판이라고 하느냐고 다음 내일 법정에서 말할 수 있게 하시고 판사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해. 이건 뭐야? 세 사람이 앉아서 또 검사에게 이게 수사라고 하는 거냐고 했더니 보안 수사를 지시하겠다고 법정을 하나하나 형법에 대해서 읽어했더니 목사님께서 더 법을 잘 아시니 보안 수사를 내리겠습니다. 보안 수사 내려봤자 뭔 소용이 있어요? 또 기가 왜냐하면 그것이
참된 자들 200여 명이나 돼요. 약 200명 정도.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원칙대로 법과 양심에 의해서 판결하고 처분한다면 완전히 사법부가 일부가 다 뒤엎어져야 돼요. 교체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공의와 사랑이 없음을 책망하셨어요. 이어서 나오는 5절부터 19절까지는 공의와 사랑 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채찍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종선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사를 도구로 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살아남겠어요? 그런데 채찍질 하실 때 북쪽에 있는 아수르를 불러다가 채찍질하고 아수르로 인해서 그들이 겸손해져서 회개하도록 보냈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이스라엘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면서 다른 나라들까지 닥치는 대로 점령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간섭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거역하는 자를 채찍으로 때리기 위해서 막대기를 사용한 아수르가 교만해서 제멋대로 놀았음을 보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유럽과 우크라이나 전쟁도 러시아의 매로 때리는 것이 지금 이 믿는 자들이 다 보고 회개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신후에 하나님의 간섭으로 완전히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교훈을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의 궁의를 입는 자는 마땅히 형제를 사랑해서 궁의를 여겨야 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자는 마땅히 겸손을 굴복해야 돼요. 그러니 오늘의 교훈의 요점은 사랑과 겸손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교만과 포악에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수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는 사랑과 겸손으로 돌아오고 했어요. 어제 고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할 수 하도록 하셔서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기도한 대로 이 대한민국의 산불이 역대 최고로 많이 곳곳에서 산불이 일어나서 지금도 진화 중에 있다고 합니다. 30여 군데가 났대. 유튜브를 통해서 보았습니다만 4월 1일 날은 매 주말마다 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물러가라고 김건희 여사 특검하라고 맨 그냥 문화연사로 많은 국민들이
그런 사실을 잘 알 권리를 다 제재시키는지 국민들이 다 알지를 못해요. 어떤 나라가 어떤 상황에 대처해 있는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었으므로 다 사랑을 실천하되 형제 사이에서 실천하는 자리로 나가고 하나님의 궁일로 쓰임을 받게 되었으니 겸손으로 승복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고 형제에 대해서는 은혜를 받는 바를 사랑으로 나눔으로써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증거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여러 가지 복을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섬기는 삶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복이 아닙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오히려 채찍이 있습니다. 요에서 3장 18절 참고하십시오. 그렇게 하려면 내게 사랑하는 마음과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또 행함으로 사랑하려면 내가 행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줄 것이 있어야 사랑을 표현할 수 있지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노력하면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 수가 있도록 점점 더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1절에서 4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와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 사랑을 나누는 주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5절에서 19절까지는 이방 아수르에게 주신 말씀인데 거기는 너 교만한 자여 겸손해져라고 하신 것입니다. 겸손해져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말씀이 저 땅끝까지 만민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귀 있는 자는 듣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